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잘 아시듯이 5월은 가정의 달로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어린이 주일, 부모님 주일, 스승의 주일도 있고, 또 요즘은 부부의 날도 21일 두 개가 하나 된다. 가정사역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서 21일을 부부의 날로 그렇게 지키기도 합니다. 가정에 화목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혹시 힘들었던 우리의 가족들 관계를 회복하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관리하며 누리도록 사람을 제일 마지막에 만드셨습니다. 첫사람 아담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는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의 모든 움직이는 생물을 다스리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살지 못하게 되면 짐승을 섬기는 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저 동남아시아 쪽에 그런 부족들을 보지 않습니까? 원숭이가 신이 되기도 하고, 악어가 신이 되기도 하고, 또 소가 신이 되기도 하고, 얼마나 참 비참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게 되면 이와 같이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충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짐승을 만드시고 아담 앞으로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아담이 이름을 짓는가, 무슨 이름을 짓는가? 아담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요즘 같은 호랑이는 왜 호랑이가 됐어요? 호랑이니까 호랑이지요. 사자는 왜 사자가 됐을까? 그게 한자 말인 것 같아요. 그죠? 사자면 발톱도 기울어져 있는 것 같고, 좀 그런 이 모습을 아마 아담이 그렇게 이름을 지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짐승을 지나가면서 보니까 다 암수 한 상씩 지나가는데 자기는 돕는 배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아담을 위해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 돕는 배필로 여자를 만드시고 아담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아담이 처음 여자를 보면서 고백했죠. 우리 남자들만 같이 한번 고백할 거. 이는 내 뼈, 시작.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비웃는 웃음들이 나는 것 같은데 좋아서 그렇습니까? 참 아담이 그 하나님 신 지혜로 보니까 하와가 최고, 다른 어떤 짐승, 공작을 보고 아름다운 새들도 많이 보고 물고기들도 다 보았지 않겠습니까마는 제일 그 눈에 아름다운 것이 여자였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례사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둘이 한 몸을 이루는 신비로운 연합이 가정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은 가정을 깨뜨리려고 합니다. 가정을 깨뜨리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하든지, 말씀을 지키지 못하도록 하든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면 그 가정은 깨뜨려집니다. 마귀가 뱀에 들어가서 여자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의 모든 실과 먹지 말라 하더냐. 아주 미끼를 던지는 거예요. 아니야, 뭔가 좀 알기는 아는데, 다 열매를 먹을 수 있으나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아니, 먹지 말라 그랬지 만지지도 말라, 이 말은 자기가 보탠 말입니다. 또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고 있는 하와를 뱀이, 마귀가 건드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알면 마귀의 게임에 넘어갑니다.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고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이단의 유혹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냥 목사가 우리 교회에서 전해주는 말씀만 그대로 지키고 순종하면 되겠는데 또 다른 무엇이 없을까 부지런히 찾는 사람들, 이상한 성경 공부 나가는 사람, 처음부터 그렇게 이단은 자기가 이단이라 말하지 않아요. 가르치는 그 끝이 그렇다 그 말이죠. 요즘 신천지가 아마 끝날 때가 다 돼가는 것 같아요. 마지막 최후 발악을 해요. CBS 앞에서 CBS 방송을 뭐 이렇게 없애야 된다 그러고, 또 한기총을 폐지시켜 없애야 된다 그러고, 정식적으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대항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러지 아니했습니다. 저들은 이만희 씨가 그 교주인데 그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으로 14만 4천 명, 신천지가 14만 4천 명이 되면 이제 다 자기들이 이제 구원받고 세상 끝난다고 했는데 지금 14만 명이 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또 뭐 자기들 또 말을 바꾸죠. 영적으로 이제 뭐 14만 4천 명이 돼야 된다느니 어쩌느니. 잘 알지 못하면 미혹해서 삼켜지게 됩니다. 이만희는 구원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였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쫓겨났습니다. 정녕 그 자리에서 죽어야 했지만 하나님께서 당장 죽이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죄를 대신해서 짐승을 죽여서 가죽옷을 입혀 에덴에서 쫓아버렸습니다. 그 이들이 하나님과 회복을 위해서 또는 죄 사용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죽는 죽음 대신에 짐승의 희생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많은 아들들이 있었겠습니다만 두 아들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두 아들만 놓은 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많은 아들들 낳았는데 특별히 두 아들들을 기록합니다. 하나는 가인이요 하나는 아벨입니다. 가인은 자기 농사를 짓기 때문에 그냥 자기 아버지 어머니에게서부터 이런 제사 드려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전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귀찮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바꾸는 거예요. 자기의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곡식 제사도 있긴 있습니다만 사죄를 위해서는 짐승이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짐승이 대신 죽어야 되는 짐승의 희생 제물이 필요했던 것인데 그건 멀리하고 자기 마음대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예배 받지 아니했습니다. 아벨은 힘들지만 양의 새끼를 하나님 앞에 죽여서 드렸습니다. 태워서 드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자신이 잘못했으면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 동생을 시기해서 동생을 죽이고 맙니다. 여러분, 말씀을 떠나게 되어지면 점점 죄가 더 크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말씀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가인의 8대 손 라멕은 칼의 노래를 부르면서 살인을 정당화합니다. 가정을 파괴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 아내를 거느렸습니다. 말씀의 교육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는 말씀 교육의 부재의 시대라고 하는 엄청난 어려운 시대, 두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렵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있어도 우리는 큰 걱정하지 않고 있다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죄악이라 이 말입니다. 비근한 예를 들면 주일날 학원 수 보강이 있으면 교회 가지 않고 예배 드리지 않고 학원을 보내겠다고 응답한 직분자가 그냥 평소도 그냥 직분을 가진 자들의 60% 이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자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예배 시간보다 학원 공부를 더 중요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겠다고요? 하나님의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요? 하나님이 섭섭하게 생각하실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의 성공자로 우리의 자녀들을 키우시고요, 예배의 성공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좀 아멘 크게 하죠. 아멘이십니까?
아이들에게 있어서 왜 공부보다 예배가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줘야 되고요, 몸소 실천을 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자를 존귀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우리도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겠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훈련을 시키셔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큰 교단이 벌써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50%가 넘었습니다. 우리 교단도 보통이 아닙니다. 10년 전 주일학교 유년부 초등부가 92,000명이었는데요 지금은 58,000명입니다.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대도시를 벗어난 노회는 절반 이상이 주일학교 아이들이 없어서 운영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아이들이 교회보다 더 재미있는 놀이, 게임, 여기에 빠져서 교회를 등지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지 아니하면 초다를 아끼지 마라. 요즘 학교 아이들 그렇게 매를 들지 않은 학교 교육은 좀 그렇긴 합니다만, 신앙의 영적인 교육은 때로는 예배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한 대 맞아야 돼. 너무 요즘 아이들 버릇없이 키우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바른 윤리 도덕 가르치십시오. 요즘 아이들 전도가 어렵습니다. 학교 전도 공식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는 아이들 만나는 것 학교에서 싫어합니다. 학부모들도 싫어합니다.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면식이 없는 사람과 만나는 일들을 학부모들이 싫어하고 꺼려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전도가 매우 어렵습니다. 아이들도 처음 보는 어른들 경계해야 된다는 이 교육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주일 만나자는 약속해놓고 아이들 오지 않아요. 전화해보면 전화번호 엉터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해야 합니다. 아이들 전도가 안 된다고 전도를 포기한다면 더 이상 우리는 아이들을 구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칼럼을 쓰면서 지금 주일학교 이 시대의 부흥의 대안은 뭐냐? 전도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전도가 안 된다고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전도해야 합니다. 학교에 나가야 합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아이들을 초청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생명 구원을 하신다고 하셔서, 그러면 우리가 미련하게 보이는 그 전도의 방법을 쓰라는 그 말이죠. 전도는 사람들이 볼 때도 미련한 방법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가장 위대한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 전도뿐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가 안 되어도 전도는 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린이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예수님이 어린이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오늘은 기적을 행하시기도 하고 병자를 고치시기도 하고, 그럴 때 가는 곳곳마다 이렇게 어른들, 이렇게 또 여자들 있으니까 또 아이들도 데리고 오잖아요. 이제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께 만져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막 그냥 들이댑니다. 유대 사람들은 훌륭한 랍비나 또 우리 장로들이 자기 아이에게 축복하고 이렇게 만져주고 안수해주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들은 먼 길을 떠날 때도 안수기도 받았습니다. 먼 여행을 할 때에, 먼 길을 다녀올 때에 랍비 앞에 와서 기도받고 갔습니다. 큰 일을 앞두고 랍비나 장로들에게 축복을 받았고요, 병들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 장로들을 청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영적인 은혜와 복을 사모하는 민족입니다. 여러분, 복을 사모하면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달에 한 번 하는 온 가족 예배,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사롭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장로님들이, 또 우리 교사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어깨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그 시간,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우리는 죽고 없어져도 이 아이들이 앞으로 자라가서 대구를 위해서, 한국 땅을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아이들이 이 성노자들을 통해서 많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신령한 욕심 가지십시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성공한다고 그 성공이 다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성공이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한 성공이 진정한 성공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영적인 신령한 복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우리 부모들이 가지셔야 해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세워지고 하나님의 손 붙잡고 하나님의 손이 끌려서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 부모들의 선한 욕심이 제자들에게는 귀찮게 여겼습니다. 자기들의 사람들을 만나니까 귀찮은 거죠. 그래서 아마 이 부모들을 아이들을 데리고 오니까 좀 꾸짖은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어린이를 사랑하시는 줄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이를 통해서 천국의 귀한 교훈을 들려주시기를 원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당시 어린아이들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당시의 관습은 여자와 아이들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어요. 오병이의 기적을 보아도 그때 모인 사람의 수를 셀 때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더라, 여자와 아이 외에 4,000명이더라. 제자들도 예수님이 번잡스러운 아이들 싫어할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망하셨어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어린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어린아이들, 우리 보편적으로 그렇잖아요. 단순함, 순진함, 말씀을 그대로 믿는 이 순수함, 이런 믿음이 아이들에게 있는 거예요. 하는 이야기인지 옛날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너무 비가, 농촌의 어떤 시골 교회에 너무 비가 안 와가지고 비 오도록 산에 가서 함께 전 교인이 기도한다는데 어린아이가 따라오면서, 목사님 왜 우산 안 가져가세요? 비 오기를 기도하러 가면서 우산도 안 들고 갔다, 그 말이죠. 아이들은 참, 그러니까 아이들인 것 같아요. 올 때는 이제 기도 마치고 비가 올 테니까 우산 쓰고 오자,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우리 같으면 산에 지금 비 오기를 기도하고 가는데 우산 들고 가는 사람 몇 사람 있겠어요? 안 올 줄로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 아이들은 그대로 믿는 거예요. 우산 들고 가야 되지. 세상의 경험이 쌓여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도 자기 경험으로 제한을 해버립니다. 세상의 지식이 늘어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도 자기의 지식으로 제한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 말씀이 통할까? 자신의 경험으로, 지식으로 말씀을 판단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린이는 말씀의 교훈을 그대로 믿고 따릅니다. 순수하게 받아들입니다. 천국의 주인공, 이런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첫 신앙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그 어떤 순수함, 주의 말씀을 받았을 때 아멘, 아멘하고 판단하지 아니하고 순수하고 순진한 그 신앙, 여러분 지금도 갖고 계십니까? 이번 회복합시다.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면 우리의 믿음도 더 깊어져야 될 터인데 왜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지 아니하느냐, 그 말이죠. 왜 예수 믿은 지 오래되는데 사랑이 점점 더 식어져 갑니까?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했어요. 순수하게 순진하게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 가만히 보니까 앞장선 사람들, 저 사람 저렇게 해도 저렇게 사는구나, 직분자인데도 11조 안 하네, 나도 안 해도 되겠지. 이런 믿음의 강가로 주님 더욱 신뢰하고 의지하는 담대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린이를 좋아하는 그 이유는 순수함, 바로 이것이 천국의 주인공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커 보이는 믿음의 성도들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을 주님이 원하시고 계십니다. 박효진 장로, 이분은 청송교도소의 교도관이었습니다. 이분은 그 교도관의 일을 하면서 재소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순수한 마음이, 죄수들 하나하나씩 올 때마다 간절히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 참 귀한 분이에요. 이분이 책을 쓴 게 있죠. 하나님은 아무도 버리지 않는다는 책을 썼습니다. 한 번은 청송감호소는 제일 악한 이 죄수들이 들어가잖아요. 거기 갇히면 탈옥을 할 수도 없대요. 탈옥을 해가지고 산 깊이 가다가 굶어 죽기도 하고 길도 못 찾아서 헤매다가 죽기도 한답니다. 죽기 때문에 거의 이렇게 탈옥을 할 수가 없대요. 그런데 한 사람이 탈옥을 한 거예요. 탈옥을 하면 그냥 윗사람 소장부터 다 이렇게 또 이렇게 직위 해제도 되고 이렇게 어려운 그것도 되지만, 이 사람이 또 가서 무슨 죄를 지을지도 몰라요. 20여 명이 넘는 체포조가 범인의 연고지에 파견이 돼가지고 밤낮으로 잠복해서 지칠 대로 지친 그 점에 이 교도소장이 이 박효진 씨를 탈옥수를 체포하는 현장 지휘관으로 한 달쯤 후에 하도 안 잡히니까 보냈어요. 현장에 달려가 보니까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한 20여 명은 지금 너무 밤도 안 자고 한 20일 동안 이렇게 아마 한 달 동안 이렇게 잠복하고 있다 보니까 그냥 몰골도 말도 아니고 피곤했어. 이래가 이 범인 잡겠나? 보아도 못 잡겠다. 그 마음이 무슨 확신이 드는가 하면, 이 일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겠다. 내 방법으로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그 마음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20여 명 같이 체포조 불러가지고, 여러분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내하고 같이 기도합시다. 아무리 생각해도 다른 방법이 없어요. 기도해서 탈주범이 자수해 오도록 합시다. 하나님이 아마 그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럼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는가? 자기 아내도 참 기도를 많이 하시는 권사님이에요. 한 보름 정도 기한을 두고 우리가 기도하자. 기도해서 오도록 하자. 그리고는 중요한 부분이 있지 않은 그 체포조를 다 좀 이렇게 와서 좀 쉬게도 하고. 근데 예수 안 믿는 이런 체포조에 있는 사람들이 보니까 참 이 팀장이라고 한 사람이 와가지고 기도하자고, 이 기도한다고 되나? 그러니까 지금부터 보름 15일 후에 동그라미 딱 치가지고 작정한 동그라미에 탈주범이 자수하는 날 적어놓고는 또 안 믿는 사람들이니까 조롱도 하고, 이게 진짜 오는가 안 오는가 보자고. 이분이요, 자기 아내에게 또 목사님에게도 기도 부탁을 하고요, 열심히 기도했답니다. 이 소식이 교도소장한테 들리니 소장이 화를 내면서 그냥 이 또라이라 그래. 또라이. 어떻게 기도한다고 잡히나? 다시 잠복팀들 해가지고 잠복하게 하고 또 그렇게 건물을 쓰도록 과음을 지르고, 나를 팀장으로 세워주시면 한번 믿어보라고 전화를 끊어버렸대요, 소장 앞에. 근데 D-Day가 왔습니다. 그날 새벽에 밤 1시에 참 하나님도 급하신 것 같아요. 얼마나 기도 응답을 빨리 주시려고 하면 새벽 1시에 전화가 왔대요. 상황실에 전화가 왔는데, 여보세요 하기 전에 저쪽에서 들리는데, 형진입니다. 탈주범이에요. 누구라고? 형진이라고? 자던 사람이 다 일어났어요. 온 친구들 다 일어났습니다. 그래, 자수한다고? 더 크게 보면서, 네가 자수한다고? 그 날이 자수하는 동그라미 친 날이에요.
하나님은 순수하게 믿는 이 박효진 장로의 기도를 그대로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순수하게 우리 어떤 문제도 이건 도무지 사람의 방법으로 할 수 없는 그 일도 하나님은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급하셨더니 그 새벽 1시에 사람들 딱 깨워가지고 그래서 즉시 달려가서 그 사람을 체포해서 청송교도소에 들어갔더니 교도소장이 이 기도한다고 되느냐고 호통을 치고 또라이라고 막 그렇게 과음을 치던 소장이 온 직원들을 모아놓고, 여러분, 우리가 존경하는 박효진 장로님께서, 존경은 무슨 존경이, 한번 존경도 또라이라고 했는데 신비로운 방법으로 탈주범을 체포하여 지금 돌아왔습니다. 다 같이 박수로 환영합시다. 다니엘서에 보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면 용광로 속에 던진다고 했습니다. 불에 타 죽을지라도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용광로 속에 던졌습니다. 내 사람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같은 사람이 하나 보인다. 나오라고 했습니다. 새 사람이 나오는데 옷도 눕지 않고 하누락도 실로락도 머리털도 타지 아니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너희들을 보호해 주셨느냐? 온 나라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을 경멸하는 자들을 죽이라고 선포했던 기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순수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하나님, 여러분이 체험하신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어린아이와 같이 받드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시고, 너 아버지가 믿었던 이 하나님 너도 믿어라. 믿음의 길로 우리 자녀들을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시대가 악하면 악해질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더 우리를 강건하게 붙들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 다시 회복합시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이 믿음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무엇을 보고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믿었던 그 하나님 나도 믿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이 믿음을 그대로 순종함을 보면서 대를 이어서 우리의 자녀들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 급한 대로 세상의 방법으로 살지 마십시오. 그것이 지름길인 것처럼 보이지만 지름길 아닙니다.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의 길이 둘러가는 것처럼 보여지고 어리석게 보이지만 가정 우리의 지혜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의 지혜로 주신 말씀인 줄로 믿으시고 말씀 따라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고 순수하고 깨끗한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오늘 여러분